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하고 3절씩 교독합니다.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에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129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이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큰 민족 단위가 나라고 하는 1인칭 한 사람의 부르는 나, 그 개인적인 의견 같은데 이게 전체 민족이 바라는 그런 의견의 표시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의견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어떤 민족적인 대표자로서 나라 하는 그런 칭함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표시를 보니까 129편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당하는 그 환경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그 상대가 있는 거죠.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괴롭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하고 저희가 하는 이 복수 숫자가 많고 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민족 단위가 있더라도 더 큰 민족이 더 많은 그 인종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공격하는 자는 저희는 복수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가 돼가지고 또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힘이 도대체 부딪히니까 도저히 싸워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에서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도 우리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죠. 이걸 두 번이나.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긴 당해서 지금은 또 그러고 어쩌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갔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되어 갔음에도 이 내용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응?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포로로 잡혀갔었으면 분명히 친 거잖아. 쳤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괴로움을 당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친 거예요. 친 거. 그런데도 이기지 못했다 하고 저희들이 저희가 나를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괴롭게는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 국가에 대해서 계속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되어갔다 하더라도 완전히 멸망은 안 되겠다는 거지. 근처가 있다니까. 뿌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뿌리가 있어서 그존이 존재를 하는데 존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3번에 보니까 3절에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통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고통.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가지고 그 고통을 길게 지었다. 요런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덩어리에 그 온몸에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을 맞은 자국이
마치 밭에 고랑을 잃어가지고 그 고랑을 잃으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고랑처럼 그 채찍 자국이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되어가지고 4절부터는 근데 여호와는 어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2절에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끝에 또 4절에서는 악인의 줄을 바로 여호와께서 끊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편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분명히 그 약한 모습의 그 한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국가답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들 원수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원수는 결국은 뭐냐? 6절에 보니까 지붕의 풀과 같다.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저들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의 밭에다가 등에다가 밭고랑을 잃을 정도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여러가지 괴로움을 주더라도 바로 그것이 지붕의 풀과 같이 지붕의 풀과 같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옛날에 그 초가집이나 또 기아집 같은 데도 잠깐 놓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풀이 하나씩 보이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의 지붕의 풀은요 이거는 아침에는 피었을 때 하더라도 오후가 되면 서늘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 태양빛이 강하고 자라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 못하는 특히 오래 살지 풀이라고 하는 자체가 오래 살지 못하는 건데 이 지붕의 풀 자체는 이게 근거 자체가 굉장히 약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근데 이런 풀인데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얼마나 미미하냐.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절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가지가 성경적인 또 문자적인 어찌 보면 그 하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이 시편 129편을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분 나를 괴롭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여러 가지 각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대적자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시온을 사랑하는 자와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자를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읽게 되니까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틀 속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있는 사람과 기독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립되어지는 모습으로 볼 것이냐. 이게 보는 각도가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내용이 129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러냐 안 그러면 시온을 사랑하는 자 이러느냐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걸 볼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종교를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단체에서 참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거냐. 그러면 여기 될 때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을 그 대적자로 볼 거냐. 이런 분류에 따라서요 이 129편은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한테 딱 정의할 때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볼 거냐. 어디서 볼 거냐. 이건 내 말씀이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덮어지고 읽는 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129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또 기록하게 하는 사람의 감동에 의해서 또 기록되어지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표현은 여러 됐는데 이게 내 말씀으로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성령이 기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하고 동일한 어떤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똑같은 발걸음을 걸어가려는
내 자세가 되어져야 돼.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뭐 참 좋은 말씀 한번 들었다, 교훈 한번 들었다, 이거 끝난다. 어디에 나를 들으러 갈 거냐, 어디에 들어, 그러면 다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했다 할 적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걸 볼 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 간 나라 들어갈 거냐, 아니면 종교로서 기독교라는 자리에 들어갈 거냐,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리에 들어갈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내가 들어간 따라서 상대가 다르는 거예요. 상대. 어디에 들어갈 거냐. 4절의 기준이 나옵니다. 4절의 기준. 여기서 우리가 내 자리, 다시 하면은 129편 자체가 말하는 이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그렇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일반적인 표현,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고 나라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충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지금 표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기록되어진 사건하고 내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받으려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어떤 데 내가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다른 절에는 이걸 찾아보기 좀 힘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루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더라.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 2, 3절하고 5, 6, 7, 8절은요, 이게 뭔가 그 기준 찾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좀 상대적인 표현이라. 근데 여기에서 4절은 절대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절대적이죠. 이 절대적인 편에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 어떤 상대적인, 이스라엘이면 내가 그럼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냐, 안 가면 시온을 사랑하는 자, 내가 시온을 사랑하는 자 들어갈까 말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는 어로사 하는 요 부분에서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 표현을 하면서 이 시편 120편을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가 나온다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러버리면은 바로 129편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그것밖에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고 불러버리면 아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 안에 부르는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부를 때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르는 그 여호와다라고 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대가 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근데 저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 자세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적인 신으로서 보자. 그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그렇게 보는 거하고 그렇게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상대가 다르다. 상대가. 응?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그렇게 부르자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좀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은호사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뒤에 은호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부를 때에 은호사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은호사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무참하게 이빨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원수를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부를 적은요, 이 우주 만물에 거기에서 의로사 되어질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안 그러면 또 그 시온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는요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대들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 그렇게 이 어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또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로사라고 하시는 것은 저들 중에서 원수로 나누고 짝을 나누고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과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개체 간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개체 간에 이렇게 적을 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 부르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나.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 부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칭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어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지으신 인간들 속에서는요 누구 편 들고 누구 편 안 들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간, 지음받은 만물이나 지음받은 인간 그 중에 어느 것은 미워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아껴가는 이런 구별이 없는 것이 바로 어로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로사라는 것은 그런 구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 응? 만물 가운데서는 결코 내 편, 네 편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 만드신 정말 아끼고 아끼는 거죠. 그야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로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어로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로사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밑에 인간이 지배를 받는 만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과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질서를 했는데 바로 그 질서 속에 인간을 통해서 만물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위치가 내 위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인간 다른 이웃 이것을 같이 동료로 본 동료. 그럼 내가 내한테 주는 내한테 있는 이 만물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해야 될 만물이라. 응?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문제가 뭐냐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어로사 하는데 이걸 다음에 악인의 줄이 있단 말이야. 악인의 줄. 요 악인이 뭐냐면 악인이. 요 악인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원수 사탄이다. 사탄. 응? 인간의 위치를 볼 때 이 양사방에서 위로 하나님 모시고 밑으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옆으로는 같은 동료 인간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맺어야 돼. 내 외에 다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고 인간의 원수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원수 악. 그게 바로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 어? 이게 그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위치. 그 요 근본적인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어로시다 하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해보자 할 때에 129편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자연만물은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는 인간을 위해. 지금 뭐 아리케부터 일본의 오늘은 또 강진 9.0이라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강진인가 봐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강진이에요. 그러니 자연만물이 인간의 원수는 절자예요. 비록 오늘도 낮에도 말씀했지만 그 자연만물의 어떤 여러가지 인간에게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 자연만물도 인간에게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만물은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알려준 사인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자연재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인간이 자연재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의 본 위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만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철저히 동료라, 동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자기 만물에 대한 정보, 인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는 어떤 분이다. 서로 공유하면서 관리, 혼자서는 못하니까 이걸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동료죠, 동료. 우리가 여호와라 하는 이 이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름 갖다 보면 이 자리를 꼭 염두에 둬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인간은 철저하게 대동단결 해가지고 악한 사탄하고 대결해야 되는 존재로서 악한 사탄은 인간하고 대결자라, 대결. 원수라. 이런 관계에 서 있는 인간의 위치를 우리는 시편 129편에서의 여호와는 어로사 하는 이 자리에서 일단은 고백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둘 것인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리, 하나님과 부르는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과 사이에서 이 악한 사탄과 더불어서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정해졌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느 편에 둘 것인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1절 2절 3절 보니까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박하는 자가 내 등에 깔아 그 고랑을 길게 찧었도다. 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당하는 자의 자리. 그리고 숫자적으로 지금 적은 무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인간들 자체의 그 자기 자리 찾는 건데, 인간에게서는 절대 원수의 자리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죠. 이 원수는 이미 사탄에게 주기 때문에. 그럼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게 원수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을 드는 이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한쪽 편을 드는 그 사람 사이가 아니고, 사람 사이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데 원수는 오히려 더 악한 사탄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 사이에도 내가 어디에 둘 거냐면, 저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앞에서 지원받은 인간에게 할 때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129편 1, 2, 3절을 말이죠, 원수의 입장에서 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동료로서 보는 게 동료로서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숫자적으로 적은 무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면 문화적인 이 도전, 문화적인 도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에 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깨트려가려고 다시 만들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한 정보 공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르게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군데 나오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 아까 인간의 자리, 원리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생명의 자리에 떠나 있는, 그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는 좁은 문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 그것을 129편은 고백을, 4절에 여호와는 어로시라는 고백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우는 또 다른 약한 모습이다. 분명히 하나님 생명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은 작은데 우리가 약자다. 숫자는 적으니까 약자인데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약한 자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는 약한 모습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재물을 섬긴 대로 다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서 있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다른 재물로 들어가는, 재물을 섬기러, 재물 섬겨서는 안 되는데 재물 섬기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어쩌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참 주창을 하고 뭐 애쓰고 합니다만은 재물 다루는 면에 봐서는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를 전도를 성도 평신도로 하여금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를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자를 우리는 교육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까 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재물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주느냐? 넉넉하게 주지 않는 거죠. 여기 아주 키가 있더라고. 근데 고민해보고 막 어렵다 하고 막 해보니까 이게 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쩔쩔매면서 가니까요. 그 탄탄해지면서 그래 한편으로 그래요. 그렇게 쩔쩔매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가봐라.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는데 쩔쩔매면서 가야 되는 거는 그만은 이거는 꼭 해야 돼. 포기해버리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갑다 하고 그만 내가 포기하면 되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쩔쩔매면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갖고 돈이 있고 그래 봐봐요. 이거 막 대충 해버려. 돈 없으면 그만두지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셨다. 그 말씀 속에 꼭 해야 될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재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도 이것이 넉넉히 하고 펄펄 넘치지 않아요. 그냥 때에 맞도록 적당하게 주어지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들을 그냥 단물을 쩍쩍 빠매가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정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이에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절대적인 성령 인도하심이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것이 재물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이 훨씬 낫더라 하는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 말씀에도 연결되어지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주어지는 데가 있다. 사람 사이에 있다.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기가 자기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앞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남들은 외면합니다. 모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알기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외면하지만은 이게 그만둬야 될 자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야 될 자리는 아니에요. 마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진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길도 없는데, 광야에서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고속도로 만나서 그 말. 마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보잘것 없고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예비한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닦는 길이라 보는데 실제 이 길은요.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의로사 하고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야. 여호와께서 의로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편에서 바라볼 때도 이 표현이 인간 중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분야이고 길이 있지만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 의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이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기르게 하겠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맞은 덩어리가 우리가 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유일하게 오직 한 길, 한 분밖에 남았지 않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유일하게 외로운 길,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외롭고 외로웠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뭐 재물을 남겼나요? 뭐 남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생명의 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남기십니다. 그래서 129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부를 거냐? 그리고 이를 풀었을 적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럼 내가 채찍받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외면당하는 자리가 있다. 그렇지만 외면이 그냥 외면이 아니고 나서야 되는 자리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약한 자를 이끄는 약한 자의 모습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여호와께서로서 하는 요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 봐서 이 129편의 해석을 하면서 사람 사람에서는요, 우리 절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원수 삼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 삼아서. 사람은 결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원수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로 너희 대적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할 때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하지만 이 마귀는요,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하는 악한 그거를 말해 인간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길에서 거짓을 퍼뜨리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길을 인간에게 긋도록 만드는 인간에게 원수라 말이에요. 원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철저한 고백이 우리가 되어져서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죽이고 살리는 원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분명한 대상이다 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원수는 누구며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자연 만물은 어떠하며 내가 인간과 사이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요 기본적인 자리를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이걸 그냥 설교하면 듣다 해서 그냥 마치면 안 돼요. 이걸 철저히 내 머릿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적응해 가야 돼. 적응해 가야 돼. 이럴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라 불러줄 수 있는 이 전도자의 길이 자꾸 두텁게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된 그런 그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의 모습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